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강해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잠시 멈추고 오늘은 추수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 375면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17절과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다시 기도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가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은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내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부를 축적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거리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쓸모없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낙인될 것 같은 이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기억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지난주에 그런 삶을 살았잖아.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그렇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확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와 우리의 죄의 불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묵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은혜를 확신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두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꺼운 대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본은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을 자꾸만 펼쳐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목회했는데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성도가 하나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예상치 않은 일이 우연하게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확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준비가 되면 될수록, 내 능력이 더 크면 클수록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두려움 안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극심한 박해 가운데 아마도 이 세 가지 두려움을 모두 겪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승화시키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은 위기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사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죠. 화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바울을 보셨습니까? 영화 바울을 보면은 사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러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사자굴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겪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자들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풍족한데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의 강림을 바라보며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길이 참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앞부분을 잠깐 보실까요? 5장 앞부분을 보면 부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한 자들은 부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배를 불리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형제들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특징은 부한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통곡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이 형제들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열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길이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여러분, 이 길이 참으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생을 너희가 살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 삶에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한번 적어보실까요?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 파루시아라는 뜻은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그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가운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재림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순간, 첫 번째 파루시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파루시아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두 번째 파루시아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임하는 그 순간, 나의 병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임하는 그 순간,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주의 강림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농부가 땅의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른 비는 뿌리를 내리게 하는 비고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하는 비입니다.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신의 밭에 뿌려놓은 씨가 귀한 열매를 맺도록 매우 중요한 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 가운데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파루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인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와 내 가족이 사자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재림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내 비참한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더 희망적인 말씀이 있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8절은 우리 가운데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절에 보니까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 나가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나가라. 스스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지키며 나가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가는 내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의 강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의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리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 의를 지키며 나가라. 바로 주의 강림의 때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곧 개입하실 거야. 너희 가정 가운데 곧 개입하실 거야. 너희 병 가운데 곧 개입하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사업장 가운데 곧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라라고 오늘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9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파루시아의 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은 우리 삶의 멸망자를 부르는 소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멸망자를 부르는 소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며 서로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우리 삶의 멸망자를 부르는 소리가 바로 불평과 불만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감사한다.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말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미리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러분,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갈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너도 죽으라 라고 얘기할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는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었던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지 한다고 절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주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는 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근거는 숨겨둔 재산이 있기 때문일까요?
욥이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결말을 인생 가운데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결말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요, 예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나라와 독일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3대1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며 그 경기를 다 지켜보았죠.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져야 되는데 그 경기가 막상막하의 경기로 치러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땀을 쥐고 기대감으로 초조해하며 그 경기를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긴장하지 않고 그 경기를 즐기면서 보았습니다. 왜 제가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요? 왜 제가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날 경기를 보지 못하고 다음날 경기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긴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긴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미리 보며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결말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고통의 순간을 보내었던 것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결말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이 인내의 과정을 다 끝난 후에 잃어버린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2배나 더 받게 되었고요, 10명의 자녀를 새로이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갔던 것이 바로 우리 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결말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말을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그 결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결말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서부터 시작.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조금은 알고 있잖아요. come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together. passion은 무엇입니까? 열정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가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뭡니까? 긍휼히 여기다 라는 단어지만 compassion입니다. 이 환자가 갖고 있는 그 아픔과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병자가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상황과 동일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아픔과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니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결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보여주시는 그 간증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결말을 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 코로나 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라, 감사하며 나가라.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 감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쓴 몸부림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그 바울이 지금 고통의 순간에 신음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불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들을 기쁨을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상황에 있고 즐거움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걸을 때에도,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는 인생에서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놀라운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죠. 예전에 저희 아주 치유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교회죠. 한국 교회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강단에만 서면은 사람들이 눈물을 쫙쫙 흘려요. 얼굴만 보기도 해도.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안수 기도해 주고 있는데, 제 눈 가운데 뭐가 오버랩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을 불렀습니다. 전사님, 우리 교구에 막 죽어가는 성도가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포기한 성도,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병원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갈 것인가? 14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죠.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이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의인의 간구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병든 자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16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더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한번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손 안 들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진짜 의인이세요? 진짜 의인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의인이냐면요,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양미혁 성도님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세요? 네, 의인이십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어요. 권사님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세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곳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길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절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2021년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내년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지가 정해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결말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작년 1월 잘 사역하고 있던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자를 진행하고 있던 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아실 거예요. 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저가 오는 줄 알았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울산이라는 곳에 갇혀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에서도 우리 집사님이 사시는 곳은 좋은 곳이에요. 그래도 중구 핵심 중앙에 있잖아요. 저는 북쪽에 있습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있죠. 울산이라고 할 수 없는, 옛날에는 경주였어요. 거기가 울산이라고 할 수 없는 울산, 바닷가 바로 옆에서 그렇게 한적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 지내고 나 보니까 여러분, 전국에서 코로나가 제일 많이 안 터진 곳이 어디죠? 울산입니다. 울산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려고 울산으로 보내고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평택으로 부르신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마음껏 보내게 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되게 웃겨요. 작년 말에 우연히 침례교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침례교 신문을 제가 볼 일이 없어요. 우연히 그 신문을 봤는데 수원 지방에 의해서 개척 목사를 찾는데 무려 1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생활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는 분명히 내정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지원해도 절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력서만 냈는데 4월 중에 1차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5월에 결정이 돼서 6월 3일부터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일주일 전인가 저희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내가 45년 전에 반포에다가 1,000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들을 돌려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되기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좀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미국 유학생활도 어렵게 공부하고 제 삶을 통틀어서 굉장히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들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다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엄마 찬스 쓴 적이 없어요. 저도 엄마 찬스 한번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남들은 맨 땅에 도전하는 그 개척을 약간은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가정이 이사를 오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우리 가정 가운데 사택을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가장 힘이 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매주가 위기입니다. 뭐 듣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죠.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주석을 이번 주에도 10개를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근데 우리 초신자 우리 양미혁 성도님이 앞에 계시면요 힘이 나요. 이 한 영혼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한 영혼에게 한 영혼에게 전합니다. 이 마음을 잡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평택을 오가면서 이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재정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려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죠.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가 월세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상해요. 우리가 이것들을 선포하자마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을 통장에 꽂아주는 거예요. 막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여기 시설비 500만 원 빼고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 샀죠. 들어갔는데 제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빚을 지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앞으로도 빚을 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영상, 이 추수감사절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